중국 청나라 시대에 가장 뛰어난 황제 중에서 강희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강희제가 황제로 즉위를 하자마자 전국의 관리자들에게 인재를 등용하는 법칙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품이 선량하지 않으면 학식과 재능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덕을 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능이 덕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가전 기업이었던 기업인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프리 이멜트라고 하는 회장이 최근에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성품 지수가 낮은 직원을 본인은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성품 지수가 낮은 직원을 포기하겠다. 기업하는 사람은 이익이 산출되는 것이 최고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보다는 성품 지수가 높은 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은 많은 회사의 비즈니스의 대기업의 모든 일들의 시스템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력의 창출보다 이제는 기계들에 의해서 움직여진 일들이 더 많이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전에는 사람이 많은 것들로 인하여 그것으로 자기의 삶의 기업을 경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 성품의 지수가 높은 자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인의 경우 실력은 교육을 통해서 높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느 수준까지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품은 고쳐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품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능이 좋은 사람은 환경이 좋을 때만 능력을 발휘하고 역경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오히려 실패의 원인을 빨리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탓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책임감이 역력히 부족해서 어떤 역경이 왔을 때 빠져나갈 탈출구만을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능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 안에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인의 멤버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는 전혀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주신 것을 만남을 찾는 자가 될 때 믿음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여러분들의 육체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내가 잘했어도 지금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보다 탁월하시고 하나님보다 절대성을 소유한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임이지 누구의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나를 높이려고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떤 역경에서도 불구복하지 않고 믿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와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림받은 사람들은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할 때 그들은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일이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곤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출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쉽게 인생을 살게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 쉬운 문제만 내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만 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나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도 그걸 통하여 교훈을 얻고 그것이 밑거름이 된 사람들은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실력, 더 나은 재물보다도 주님을 아는 지식, 사랑의 열매인 아름다운 성품들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보면 저분은 뭐든지 다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자기 생명도 내걸고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 그 가게에 강도가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훔쳤는데 얼마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막 도망갔어요. 그러면 뒤 쫓아가다가 소리 지르고 그냥 말면 되는데 이분이 끝까지 쫓아갔어요. 파킹장을 지나서
스타킹하고 음료수 몇 개 갖고 갔는데 차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도로에서 차를 막고 그걸 뺏으려다가 그 친구들이 빵빵 쐈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아니, 가스값보다도 안 들었어요. 가스값이 더 많이 들었어요. 쫓아가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큰 마켓을 운영하려면 도둑놈을 한두 명은 둬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가져가고 싶은 건 다 가져가라고. 그러면 그 도둑이 그 가게를 지킨대요. 이 가게는 내 나와버리니까. 니네들이 와서 찝쩍대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다 알잖아요. 동업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오지 말라고. 또 본인도 이 가게가 잘 있어야만 그래도 뭔가 빼먹을 게 있으니까 그 정도 손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일을 못 이긴다고. 일을 못 이긴다고. 집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합니까? 그럼 며칠 있으면 또 먼지가 쌓여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곤하면 힘들면 내버려 두세요. 일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은 마무리를 잘하는 겁니다. 일은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왜? 내 몸보다 일이 앞서갈 수 없습니다. 내 몸보다 일이 더 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은 주의 은총을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자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1절에 훈계를 사랑하는 신앙이 주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책망을 싫어하면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얘기했는데 자식이 그 말을 잘 안 들으면 따라합시다. 너는 짐승이구나. 그리고 말아요.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잘 권면했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은 짐승이요. 또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훈계를 했는데 부인이 그 말을 안 듣고 막 까불어요. 그러면 당신도 뭐요? 짐승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만류했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떠났다가 그가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훈계하고 자기를 다스려주고 자기에게 권면하고 자기를 모듬어주고 잘못 길로 가르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 떠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서 이글 우글우글 된 거예요.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종살이 하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이 뭐냐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돼지까지 기르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못된 주인을 만났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었는데 그 쥐염 열매도 이 사람에겐 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먹지 못하는 배고픔의 처지로 나락으로 떨어져 간 거예요. 그리고 돼지들과 함께 우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들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그때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이곳에서 굶게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많이 있지만 그 종들은 최소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가 돌이켜 일어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있어 아버지는 상거가 뭔데 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어긋 안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청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처음에 아니라고 했을 때 그 권면을 들었다면, 훈계를 들었다면 그는 끝자락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에 분깃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을 분깃은 상실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지나친 감정적인 훈계는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아픔을 남겨주지만 적당한 훈계는 정말 인간 성장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의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와 우리 교회와 모든 조직과 단체에서는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면서 내 삶을 다스려 갈 때 우리는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인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포지션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교만해지고 잘못됩니까? 훈계할 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80이 넘었던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는데 지금 자기에게 가장 그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80이 넘으신 노 교수님,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지만 지금 자기에게 가장 그리운 게 있대요. 주님 나라 가기에 가까운 이 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종아리에 휘초리를 때려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 맘대로 내 의지와 경험과 지식과 삶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내 마지막 인생의 호흡을 끝나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에게 훈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언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불편하게 느끼지 마시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훈계한 사람은요,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왜 복이 있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를 자꾸만 돌이키게 되고 되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얼마나 거짓 꾀를 만들어서 거짓말을 지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훈계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 속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누군가가 나에게 훈계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훈계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받아들여서 은총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주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길을 가거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나가면 얼마나 교회 앞에 큰 나무가 있습니까? 이 나무는요 100년도 더딘 것 같아요. 어떤 고목을 보면 500년도 더딘 것도 있습니다. 어느 산에 가보면 3,500년 된 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꿋꿋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무가 꿋꿋하게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를 깊이 땅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요 그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껐떡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도 찬송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너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모든 자연의 나무들도 꼿꼿하게 설 때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월의 모든 세파 속에서 견뎌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버팅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고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함을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때 그리하면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요셉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도 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일할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그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도요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충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62편 6절에 보면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일들이 생겨요.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가지는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갈등할 수는 있어요.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안 들은 만 못할 때도 있어요. 안 본 만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흔들리면 안 돼요.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다 말아. 아무리 태풍이 세게 와도 지나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변덕이 왔다 갔다 죽 굴듯이 보글보글 끓는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기겠어요? 딱 중심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도우면 되니까. 근데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은 도와도 안 돼요. 왜? 도우면요 가지가 늘어져 가지고 그냥 못 감당하고 쓰러져야 되니까요. 조금만 뭐 해도 그냥 내번겨치고 말되니까요. 그러나 뿌리가 있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딱 지쳐가 있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진 신앙이 주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의 계략들은 속임수이니라. 사람의 생각은 무섭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무섭냐면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생각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속으로는요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도요 겉으로는요 얼마나 좋고 멋있고 귀한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지 몰라요. 속된 말로 눈 깜빡도 안 하고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요, 앞에 있는 사람을 거뜬히 속여놓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속여놓은 줄 아십니까? 많이 속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못됨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든지 좋은 것처럼 얘기해요. 야,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게 쇳덩어리요. 내가 숨 쉬는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꺾어놨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인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안 꺾어놨으면요 우리는 사악하고 영악하고 아주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 그런데 요 모양 요 꼴로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날 내버려 뒀어봐. 그러지 않아도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꺾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올바른 생각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삶을 살게 하니까 요 정도 된 거지요. 우리가 얼마나 꾀가 많고 괴략이 많고 속임수가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어도 얼마든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처럼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꾀와 계략과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밖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 정직한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한지, 겉과 속이 다른 생각으로 행동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간교함과 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게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올바름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신앙인이 주님의 은총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청지기적 의식을 갖고 우리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줄 것이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자생 능력을 길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상 실험을 다 하잖아요. 달걀에서 부화가 되는 병아리를 보면서 그 계란을 깨가지고 막 나오는데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그 계란을 깨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깨줬더니 그 병아리가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그 병아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새 알에서 부화되는 걸 안타까워서 나를 깨서 봤더니 그 새가 날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힘들어해도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도울 수 있어도요,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본인이 자생력을 길러내서 거기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쉽게 사는 것을 배우면 안 됩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청지기적인 사명의식과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게으르고 불의한 소득을 꿈꾸는 자를 책망하는 규절이 12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가축을 돌보지 않고, 11절에 보면 방탕한 것을 따르고, 12절에 보면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것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얼굴에 기름을 묻힐 수도 있습니다. 내 온몸이 젖을 수도 있습니다. 옷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도와서 그의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제공하는 것은 성직인 것입니다. 넥타이나 매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펜따나 굴리고 사인이나 하고 그냥 나왔다, 그게 성직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성직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땀 흘릴 줄 아는 삶,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면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바람과 구름을 살피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애들도 키우다 보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냥 얼마나 이유가 많은지 몰라. 책상이 없어서 못한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못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핑계를 얼마나 대는지 몰라.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거 사주는 거예요, 뒷발. 근데 그거 못해. 그럼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아버지 닮아서 못한대요. 또 그건 못 바꾸잖아. 처음에는 뭐 때문에다가 나중에는 엄마 아빠 닮아서 못한대. 그런 이게 뭐야, 이게 속았죠?
거기까지 할 줄 몰랐잖아. 요놈의 새끼들이 엄마 아빠 머리 닮아 이렇게 못한다는 말 할 줄은 몰랐죠. 근데 요것들은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나는 내 일을 하리라. 아멘. 비바람이 오고 눈보라가 쳐도 나는 가게 문 연다. 아멘. 나는 간다. 이럴 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다리가 삐끗대고 손톱이 핑겨대고 이렇게 핑겨대고 이렇게 핑겨대고 깔끔하게 맞아. 그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따라합시다. 바람아 불어라. 비야 와라.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 베풀어주지 않겠어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뭔가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봐도 이뻐. 땀 흘리는 사람 보면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면 돕고 싶어. 어떤 분이요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내고 막 속상해서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냥 막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자기 그러면서 자기 보고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그냥 먹을 거 못 먹고 참고 견디고 그래서 조금 모아놨는데 얼마나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하고 그냥 그래서 도와달라고 도와줬더니 마음이 상해서 허해서, 왜냐면 그렇게 돈을 모았던 걸 빌려줬으니 마음이 허하잖아. 그래가지고 식당에 갔대요. 식당에 갔더니 가가지고 그냥 육개장이나 먹자 하고 그냥 갔대. 그랬더니 식당 갔더니 아는 사람이 있더래. 봤더니 조금 전에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은 갈비를 생갈비를 시켜놓고 거기다 또 회도 시켜놓고 한 상을 벌려놓고 드시더랴. 그때 눈이 뒤집어지더랴. 그래서 자기는 육개장을 먹으러 갔다가 그냥 자기 살찜을 그냥 떼어놓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쩌면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집사님이 원래 사람은 그럴 줄 몰랐을 뿐이지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의 돈 빌려다가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갈비 사 먹지 마셔. 남이 등골 빼는 거 그거 빼가지고 나는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게 하지 않아. 여러분, 절대로 남의 돈 무서운 거예요. 남의 돈 갖다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쉽게 살면 안 됩니다. 남의 물건 필요하다고 잠깐만 빌려다 쓰면 안 돼.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 사라는 거예요. 왜? 남의 집 연장 빌려다가 쓰다가 부러져가지고 다시 새 거 사줘야 돼. 그리고 나는 고쳐 써야 돼. 왜 그런 짓 하냐 이거지. 필요하면 사 쓰세요. 아멘. 필요하면 김치가 필요하면 담어 잡수세요. 남의 집만 잠깐만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야가 빠진 생각이야. 훌륭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뭐냐? 열심히 일해. 그래서 내 옷에 땀이 있어야 돼. 저도 주일날 이게 설교하고 나면요, 이 와이셔츠가 다 젖어요. 나도 젖혀가면서 나도 설교하는 거요. 그렇지 않고 설렁설렁하면 여러분들 다 주무셔. 근데 내가 땀 흘리고 한다니까. 예? 그렇게 땀을 서로 흘려줘야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은총이 임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입술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돼야 된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요, 사람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마디 말이 천냥빚도 갚는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받아. 근데 말 잘못하면 쏴대기가 10대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되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축복받을 말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이 있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서로 좋게 하고 복되게 여겨져야 돼요. 내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나는 축복만 하리라. 나는 칭찬만 하리라. 격려만 하리라. 살리는 말만 하리라. 용기 주는 말만 하리라. 되는 말만 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줘서 다 뒤돌아보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를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세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신앙이 되어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행복과 감사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니 불행하니 힘드니 어떠니 저떠니 이런 말도 참 많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부터 일에도 감사하고 철에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뭐해도 무조건 감사하다 보면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샘솟듯 흘러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만나서